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촌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촌 형제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세상으로 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재주가 좋은데 어떤 재주가 좋으냐면 돈 버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이미 가구상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이 이제 막 건축되고 하면서 예전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화신백화점 옥상에 실내 골프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옛날 골프를 누가 치나 했는데 이미 실내 골프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또 교통수단으로 시발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대 두어서 운전기사를 두고 또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70년, 80년대는 아직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 땅을 많이 얻어서 매입을 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90년대 막 그 동네마다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고 또 이미 지은 연립주택도 있는데 그분은 여러 동을 지어서 또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 재산이 100억 이상, 드러난 재산만 100억 정도 이상, 10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분, 다른 사촌 형제는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도 일제시대 지나서 6.25 전쟁 거치고 또 60년, 70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공무원이라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교육 공무원들, 우리 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육 공무원들 참 60년, 70년 살아가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뭐 돈을 벌 수가 있나요? 교육에 봉직하는데 그 공직에 봉직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냥 조그만 집 한 채, 부인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 한 채만 남겼습니다. 세상이 본다면 누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 재산을 남긴 분이 지혜롭다고 하고 그냥 겨우 뭐 살 집 한 채 남겨두었으면 뭐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저냥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두 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누가 참 지혜를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거의 남기지 못한 분의 자녀는 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남겨둔 분의 자식을 보면 나중에 남은 재산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서로 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는 인생을 보니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번 분은 오직 생각 하나는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그분에게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이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딸이 넷이나 있는데 그분 생각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80이 되어서도 그분은 여전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80세에 부인도 아닌 다른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낳아준 여자에게 100억대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나중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재산, 유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지혜롭게 한 거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많은 돈을 그 두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남은 재산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딸들이 재판을 벌였는데 이미 100억대 이상은 다 증여가 되었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몇 억씩 갖긴 했지만 그분의 삶 결과는 뭐냐? 가족이 분열되고 가정이 싸움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서로 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두 가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그런 거죠. 돈을 벌 때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서 결과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식에게도, 딸인 자식의 네 딸들에게는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갖고 있다가 띵보처럼 갖고 있다가 결국은 저 두 사람에게 주려고 저렇게 고생을 했나? 자신도 쓰지도 않으셨어요. 자, 이 두 형제, 사촌 형제의 결과를 보면 누가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재산은 남겨주지 않았지만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한 이분이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이분도 역시 조상을 숭배하고 또 제사를 중요시하는 가정에 살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자식들이 원하는 신앙, 그걸 배격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 신앙을 갖도록 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참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쪽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 하다가 그것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80 넘어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가정을 그렇게 산산조각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어떤 것이 정말 참 지혜입니까? 세상은요,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의 주된 주제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고요, 사람을 향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지혜를 가져야 되죠. 이것은 세상을 향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은 지혜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하여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잘 버는 거 중요하죠. 그 지혜로운 자가 돈을 잘 버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참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매사가 힘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주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사업할 때마다 안 되어서 참 망하거나 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라고 다 부자가 되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또 자녀도 잘 됐는데 중간에 자식도 다 잃고 부도 다 잃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다 막 좋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위로가 되고 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안 될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 여호와를 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과를 좋게 인도하십니다. 지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는 생명으로 이끌고 지혜를 던져버리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던져버리는 자는 그 결과가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어떤 때이든지 놓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여야 되고 또 평생 어렵게 지낸다 하더라도 이 신앙,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지혜,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 지혜는 잠언에 보면 마치 사람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8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1절에 보면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지혜가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인 양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적인 수사법이죠. 지혜를 사람인 양, 의인화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여서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게 되어라. 지혜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인 양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의인화하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지혜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지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지혜는 어떤 때부터 있었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창조를 말하는 거죠.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표현이죠. 23절, 24절, 25절, 26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같이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지혜가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보니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또 그 지혜가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성경과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또 지으신 바가 다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을 결부해 보면 태초에 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태초에 이 지혜가 창조자로서 천지를 만들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혜와 말씀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분은 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말씀, 그리스도가 다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곧 누구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무엇이 지혜 있느냐? 세상은요, 잘 사는, 사리 판단을 잘해서, 그래서 뭔가 많이 모으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진정한 지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이 주님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정말 참 지혜를 얻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날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 지내려고 모였죠. 바리새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어찌해야 했습니까? 나는요, 정말 자잘한 것까지 다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요, 저 옆에 있는 저 죄인과 비교하여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지혜롭다고 하죠. 지혜로운 자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죄인, 그 옆에 뒤에 서 있는 죄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저런 모습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지혜롭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많은 돈을 구제함에 바쳤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바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한 과부는 두 렙돈,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요 100원, 1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거를 바쳤습니다. 그거는 소리도 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여서 바쳤다고 하였습니까? 과부를 높이 평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롭다는 것은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예수는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마음, 예수와 같은 태도,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생사이 초등학교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이들이 다 정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잘 세워서 그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와 라오스를 위해서 귀에 쓰임 받는 인재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원하죠? 네. 근데 어떤 한 분 헌금을 보았습니다. 헌금할 아마 재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 같은 곳에 꾸깃꾸깃 넣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걸 가져오셨어요. 헌금 수거하는 분이 우리 저희 라오스 선교 위원회 회계되는 권사님이 가져오셨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헌금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칠 현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생사이 초등학교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금목걸이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귀한 것인데 이거 돌려드리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찾아서 돌려드리자. 아니다, 이런 마음이 귀한 건데 귀한 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기로 했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 14K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또 한 분이 현금으로 자기가 가장 높게 평가해 준 만큼 우리가 라오스 생사의 초등학교에 헌금을 하고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겠다. 그러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려드리면 좋겠다. 저 목걸이가 귀한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하겠죠. 왜 저렇게 귀한 거, 내게 귀한 거 네가 보존하고 있고 네가 귀하게 여겨야지 왜 그런 곳에 내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린 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죠. 지혜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지혜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 하지만 이분은 지혜롭게 하신 행동입니다. 헌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가 다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이신 이 지혜가 자녀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르니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이신 예수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릴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 이 땅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 땅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욕망, 그 욕망을 선택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수십 년 편안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고요, 그것도 영원한 영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참한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 나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늘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세상이 왜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못 사느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를 놓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지혜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돈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욕망대로 살아갈 때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이고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